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 주시려고 주의 날을 정하셨고, 오전에도 귀한 말씀으로 참된 복음을 알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다시 불러주셨사오니 이 세상 사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힘든 일이 있는데, 말씀을 받아 그 말씀으로 주 안에 있는 참된 기쁨으로 모든 현실의 어려운 환경, 고통스러운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해내고 주님 주신 기쁨과 평안으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배에 참여한 모든 심령들을 살펴주시사 여러 가지 마음의 고통, 육신의 질병, 여러 가지 상처를 치료받고 위로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여러 가지 힘든 문제들 말씀 듣는 동안 다 해답을 얻고 해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박찬순 성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려운 질고 속에 치료 중에 있사오니 모든 치료가 병을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되어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시고, 이런 어려운 때 주를 바라보므로 독수리가 날개치며 위로 올라간 같이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이 전가되는 동안 모든 성도들의 들을 귀를 열어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빌립보서 4장 빌립보서 4장 5절 한 절만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예. 제목은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입니다. 기뻐하는 것은 감사하는 것이고 만족한 삶이고 또 소망이 있는 것이고 넉넉한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찬양도 있고 웃음도 있고 여러 가지 기뻐하는 일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기쁨으로 사는 이것은 본인 스스로가 행복한 것이고 또 그를 보는 사람도 함께 사는 사람도 모두가 행복합니다. 가진 것이 얼마나 있든지 없든지 몸이 약하든지 건강하든지 그런 것과는 상관이 없고 기쁜 사람은 행복합니다. 만족합니다. 즐겁습니다. 예수님을 몰라도 세상에서 참 기쁘게 사는 사람들 보면 되게 긍정적인 삶의 자세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같이 있는 사람도 행복합니다. 보기만 해도 좋습니다. 그런 사람이 음식점을 하면 거기 가서 밥을 먹으면 무언가
음식 이상의 것을 얻어오는 것 같습니다. 가게에서 주인이 웃음으로 모든 물건을 팔고 하면 또 가보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뻐하는 것은 두루두루 우리 인생 삶에 많은 유익을 준다. 인상 찌푸리고 화를 내고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불만하면 자꾸 피하고 싶어요. 그렇잖아요. 그저 만나면 불평, 불만, 그저 비난하고 욕하고 판단하고 성질내고 분노하고 막 이렇게 막 또 걱정, 근심하고 뭐 이렇게 하면 일이 안 되게 돼 있어요. 본인이 그걸 모르지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려면 지난 시간엔 뭐 하라고 그랬죠? 지난 시간에 항상 기뻐하라고 뭐 배웠어요? 지난 시간에? 그건 뭐 그날 다 가면서 다 잊어버렸지.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그랬죠. 주 안에서. 주 안에 들어가면 기뻐요. 그 안에는 각종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있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다 경험이 있을 거예요. 뭐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기쁨이 있고 뭔가 평안함이 있고 행복감이 있고 이게 크고 작은 차이는 있지만 다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경험이 있습니까? 다 있을 거예요. 저도 있어요. 참 처음에 예수 믿고 나니까 뭐 부러울 게 없더라고요. 예수만 믿고 살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마음에 꽉 차 있고 그 뭐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좋아요. 기쁨이 있고 나중에 알고 깨닫고 보니까 성령이 오신 증거였어요. 그 안에 있는 것을로 기뻐하려면 은혜를 계속 받아야 됩니다. 왜 기뻐하라고 했는가? 주 안에 있는 걸 가지고 왜 기뻐하라고 했는가? 거기는 무궁무진한 보화들이 있어요. 영생을 포함해서 하나님 자녀된 거, 천국을 예비한 거, 우리를 용서하신 거, 구원받게 하신 거, 뭐 많은 보화들이 들어있는데 그걸 배우는 거예요, 지금 그걸. 그래서 어쨌든 우리 삶의 현실은 그렇게 기뻐하는 일 많지 않습니다. 또 기뻐하다가도 그거보다 더 좋은 걸 가진 사람은 보면 또 기쁨 또 뺏기고 또 조그만 일로 또 기쁨 뺏기고 세상 것은 그래요. 그래서 주님이 주신 것은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다 같이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들어봤죠? 아시죠? 이거 다 아는 얘기예요. 그게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많은 은혜를 여러분들이 오전에도 그렇고 오후에도 그렇고 다음 설교도 그렇고 다 크게 나오는 거예요.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아요. 은혜 받는 것은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그게 무조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가면 얼마든지 우리 현실이 어려워도 기뻐할 수 있어요. 힘들어도 고통이 와도 누가 욕을 해도 누가 뺨을 때려도 그 안에서 참 기쁨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그 보화가 어디에 있어요? 예수 안에. 이해가 됩니까?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아직 모르면은, 그래. 관심을 가지고, 그 뭐지? 예수 안에 있는 게 뭐지? 그렇게 알고자 하는 사람만 깨닫습니다. 깨달으면 상승작용이 일어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그 산책하는 데 가면 1923년생 할머니 한 분이 계세요. 그러면 금년이 2023년 아닙니까? 그게 꼭 100년인 거예요. 100년. 100년 전이니까 101세예요. 101세. 네. 그 양반이 오전에는 운동장에 가서 5,000보를 걷는데 5,000보. 그리고 점심 먹고 오후에는 산에 와서 또 걸어요. 과연 나도 100세 돼서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아, 참 대단해요. 물론 아들 며느리가 허리띠를 잡고 이렇게 같이 다니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그 며느리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렇게 장수하시냐고 그랬더니, 아유, 우리 어머니는요 교회밖에 몰라요. 교회 가면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고 막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제 그거밖에 모르신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건강이 거기서 오는구나. 그래서 엊그제는 그 아드님하고 같이 이제 운동을 하는데 내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어머니는 그렇게 예수 믿으시고 즐겁게 사시는데 그 드시는 건 음식은 좀 뭘 드시냐고. 그 궁금하잖아요. 아, 또 그걸 따라해야 우리도 100세는 살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니, 뭘 그렇게 드시냐고 그랬더니, 아유, 우리 어머니가요 참 즐겨 드시는 음식이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귀가 번쩍 뛰어요. 여러분도 들어보세요. 그거 하면 장수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게 뭐요? 하고 했더니 우리 어머니가요 제일 좋아하는 것은 사이다예요. 사이다. 사이다를 드신다는 거예요. 정말 사이다병 김 빠지는 소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다들 건강하려면 사이다 먹지 말라고 그러는데 아니 사이다를 드신대요. 아니 그 사이다를 그렇게 드셔요? 그랬더니 사이다 달라고 그래 드리면 이거 먹으면 건강에 나쁘지? 그러면서 드신대요. 그래도 자식으로서는 아들이 72세인데 어머니 그 몸에 나쁘니까 먹지 마세요. 이렇게 못 하잖아요. 이렇게 어머니 조금만 드세요. 그걸 그렇게 좋아하신대요. 그렇게 또 물었어요. 제가. 그리고 또 뭐 좋아하시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예, 우리 어머니는요 믹스 커피를 그렇게 좋아하셔요. 아니 힘 빠지는 소리만 하고 있어요. 아니 믹스 커피를 그렇게 좋게 마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 번째 물을 내다가 컵라면 좋아한다고 할까봐 그래서 안 물었어요. 다음에 언제 만나면 한번 물어봐야 되겠어요. 세 번째 뭘 좋아하시나. 아마 틀림없이 컵라면이라고 할 것 같아. 또 따라할까 무서워서 이런 얘기 하기 힘든데 그래서 내가 느낀 건 겁니다. 먹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주 안에서 기뻐하는 거구나. 그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먹는 건 물론 중요하겠죠. 물론 사이다 마셔야 장수한다. 그거는 이제 안 맞는 얘기겠지만 하여튼 좋아하는 건 또 뭐 조금씩 먹는 거고 뭐 나쁠 거 아닌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각종 보화가 무궁무진합니다. 무궁무진해요. 이건 뭐 한도 끝도 없고 영원한 것이고 지금부터 시작해서 영생, 영원토록 연구를 하고 배워나가도 끝도 없습니다. 주 안에 있는 거 하나하나 그것을 다 펼쳐놓고 얘기하려면 오늘 설교도 얼마를 해야 끝날지, 내 실력이 부족해서 몇 시간 못하고 끝날지는 몰라도 내용은
영원히 설교해도 다 못하는 것이 주 안에 있는 보화입니다. 성경 66권에 담겨져 있고 예수님 십자가에 담겨져 있고 성육신 십자가 부활 승천의 성령 강림에 또 우리 거듭남 속에 다 들어있고 또 구원 이루어가는 속에 다 들어있고 예수님 재림에 다 들어있고 우리가 또 승천하는 거기에도 들어있고 천국에 들어있고 뭐 끝이 없으니까 이제부터 막 머리 싸매고 내가 좀 배워야 되겠다, 깨달아야 되겠다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저는 지금도 성경 읽으면 나도 아직 멀었구나 그런 게 있는데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요 어디서 사경회 한다 그러면은 막 가는 거예요. 누가 도와주는 사람도 없는데 그냥 데려달라고 해서 가고 저 삼각산에 기도원에서 집회한다면 당진에서 거기까지 가려면 버스를 타고 또 갈아타고 막 여기까지 막 가서 누가 밥 해주는 사람이 있나 그저 친구들이 그저 밥해서 갖다 주면 먹고 안 먹는 게 그게 뭐 생각도 없어요. 그냥 은혜 받고 그리고 밤에는 산꼭대기 가서 앉아서 천설이 마주 앉아서 기도하고 그래도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혼자 다니는 걸 하나님이 불쌍히 여겼나. 집사람 삼겹살에서 만났잖아요. 기도하러 갔다. 하나님께서는 그건 덤으로 주신 거고 이게 소망 가져야 돼요. 주 안에 있는 것으로 얼마든지 세상에서 기쁨으로 나의 현실을 돌파할 수 있다. 맞습니까? 네, 맞아요. 거기 다 있으니까 열심히 하세요. 오늘도 열심히 들어보시고. 자, 그래서 주 안에 기쁨 누리라는 것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항상 기뻐하려면 관용하라는 거예요. 관용. 뭐 하라고요? 관용. 이 관용이 없으면은 주 안에서 기뻐하다가도 이게 어디로 다 도망가 버려요. 관용이라는 것은 너그러운 마음이에요. 너그럽게 용납하는 마음, 용서, 선한 마음, 또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는 마음, 이런 관용하는 마음이 없으면 기쁨은 도망가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넓은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것도 주 안에 들어가야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음이 좁아져가지고 점점 사람이 옹졸해가지고 조그만 상처되는 소리를 들어도 발끈하고 또 시기 질투하다가 잃어버리고 또 욕심부리다 잃어버리고 이 관용하는 마음이 없으면 인간관계도 사실 어려워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주 안에서의 기쁨을 뺏겨버린다 이 말이에요. 특별히 이 빌립보 교회에 이 기뻐하라고 하면서 관용을 가지라는 것은 빌립보 교회에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 2절에도 보면은 유오디아와 순두계 얘기가 나오는데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교회에서 여성 성도들 중에는 상당히 신앙적으로 이끌어주는 위치에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두 사람이 불화했어요. 자꾸 의견 충돌을 하고 이래 놓으니까 교회가 그것 때문에 이 기쁨이 없는 거예요. 평안이 없어요. 껄끄러운 거예요.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불화해 나가니까 교회가 재미가 없어진 거예요. 그거를 바울이 알고 관용해라. 그런 사람들이 있어도
좀 넓은 마음으로 받아주고 이해를 하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또 빌립보서 2장에 가서 보면은 바울이 감옥에 갇혔으면은 그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우리가 기도하고 열심히 복음도 전하고 하자 이렇게 가는 사람도 있었는데 또 혹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뭐 니까지 이렇게 일 안 하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줄 아냐? 우리도 할 수 있어. 막 이래가지고 막 투기와 분쟁으로 경쟁으로 막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교회가 또 어지러워졌어요. 그 사람들이 교회 가기 싫은 거예요. 가면 그 사람들이 또 막 어쩌고 저쩌고 막 또 이렇게 해놓으니까 교회가 교회다운 맛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해놓고 관용해라. 그런 사람도 너그럽게 좀 받아들이면 주 안에서 있는 참 기쁨으로 살게 될 것이다.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욱하고 성격이 올라오고 분한 마음이 팍 올라오고 섭섭한 말 하는 사람한테 분한 마음이 생기고 이게 관용을 못해서 마음이 곤두박질을 하고 주 안에 기쁨이고 뭐고 다 사라져버리고 없어져버려. 아주 떠난 것은 아니야. 속에 있는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효과. 예수 안에 있는 효과를 발휘해서 우리의 어려운 현실과 고통스러운 일과 무거운 짐과 생의 삶의 짐, 또 마음대로 안 되는 거, 경제적인 어려움, 육신의 고통, 질병, 뭐 얼마나 고통이 많습니까? 그 모든 중에도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고 관용하면 기쁨을 항상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말처럼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은혜 받는 거예요. 관용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님 좀 닮으면 됩니다. 누구 닮으면 돼요? 예수님 닮으면 돼요. 예수님은 관용하는 면을 많이 보여줬어요. 특별히 3년 동안 먹이고 입히고 살려주고 가르치고 교육하고 훈련하고 사랑했던 가룟 유다. 은 30냥 받아먹고 스승을 사형에 넘겨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전지하신 예수님에게 다 알아요. 다 알아도 만찬석에 와서 아닌 척하고 있을 때 친구야, 내가 할 일을 하라. 너는 세상에 나지 않았더라면 참 좋을 뻔했다. 그러니까 유다는 아무렇지 않은 거 내가 뭔데요? 내가 뭐 할까니요? 나 괜찮아요. 아무렇잖아요. 뻔뻔합니다. 뻔뻔해요. 예수님은 참 안 됐다. 너 할 일 해라. 그리고 마지막 포송줄에 잡혀갈 때 가룟 유다에게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해라. 친구라고 불렀어요. 이게 관용입니다. 관용. 어차피 예수님은 그렇게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유다는 그런 운명을 타고난 사람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불행하다. 다만 예수님으로서는 관용. 이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받으면 돼요. 또 제자들. 예수님 포송줄에 묶일 때 다 도망가 버리고 예수님 신문 받을 때 베드로가 거기 가서 나 모른다. 저게 누군지 모른다고. 예수 누군지 몰라. 이 지경 되나시니까 배신감이 얼마나 클까요? 수제자가. 분노는 또 얼마나 심할까요? 그래도 예수님은 분노도 없고 배신감도 없고 오늘 밤 네가 나를 3번 부인하고 닭이 울기 전에 회개할 거다.
관용하고 기다리고, 부활 후에 갈릴리에서 만나서도 먼저 찾아가서 음식을 장만해서 생선을 구워서 주고 떡을 구워서 먹이고, 참 바다 같은 넓은 마음, 관용하는 마음, 우리가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것을 회개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우린 못하잖아요. 조금 유다가 팔아먹는 거 그만두고 욕 한마디만 하고 뭐라고 또 조금 잘못한 것만 얘기해도 발끈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닮게 하옵소서, 관용을 닮게 하옵소서, 그것 때문에 애통하고 회개하고 때로는 금식도 하고 마음 아파도 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회개가 그렇게 회개가 돼야 됩니다. 기도는 그런 때 기도하는 겁니다. 신앙의 선조들 믿음을 받아 우리는 아직도 많이 관용을 배워야 되겠다.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던 사울의 집계 가족들을 나중에 왕으로 등극한 후에 그들 가족들을 돌봐줬어요. 특별히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울 왕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을, 그 왕궁에서 도망칠 때에 시녀가 아기를 업고 나가다가 놓쳐가지고서 내려뜨려서 허리가 부러졌어요. 하반신을 못 씁니다. 그래도 다윗은 무비보셋하고 늘 밥을 같이 먹으면서 왕하고 겸상을 하면서, 아니 자기를 죽이려고 하던 할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던 원수인데 그렇게 관용을 베푸는 겁니다. 시므이가 다윗이 왕궁에서 쫓겨날 때 티끌을 날리며 저주를 말을 퍼볼 때 신하들이 저거 당장 목을 쳐서 죽입시다. 그러니까 그냥 둬라. 하나님도 나를 지금 이렇게 외면하시는데 그늘 나를 외면하지 않겠냐. 그냥 둬라. 그냥 두고 다시 왕정 복귀할 때 돌아와서 회개를 하니까 용서했어요. 그래, 너 가서 잘 살아라. 잘 먹고 잘 살아라. 관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죄악이라는 것은 반드시 보응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할 때 시므이 얘기를 했어요. 시므이 그 사람 나가 왕궁에서 쫓겨날 때 나를 조롱하고 희롱했는데 내가 관용을 했다. 그러나 솔로몬 너는 지혜로운 사람이니까 그 시므이의 죄악을 기억해라. 그래서 나중에 솔로몬이 시므이한테 뭐라고 했냐면, 야, 너 우리 아버지가 너 잘못한 거 다 용서했잖아. 근데 용서받은 너는 나하고 약속을 해라. 너는 내 고향, 내 마을을 떠나지 말고 평생 거기서 살아라.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시므이가 몰래 타지방으로 여행을 갔어요. 솔로몬이 그 소식을 듣고 잡아다가 죽여버렸습니다. 보응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참 그 너그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도 그 정도는 본받아야 되겠다. 그래야 주변 사람들이 좀 숨통을 열고 살지 않겠어요? 그냥 막 너 왜 이러냐 이러냐 이거 때문에 저거 때문에 막 지적을 하고 뭐하고 이렇게 해놓으면 인간관계 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이 떠나버려요. 우리의 구원을 잘 이루어가려면 관용하는 마음, 참 이 세대의 이 현실에 절대 필요한 생명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어떤 실수와 부족함이 있을 때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관용을 받아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완전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이 나를 넓게 너그럽게 좀 용납해 주길 원하잖아요.
나는 원하면서 다른 사람은 안 받아준다면 이건 모순이지 않습니까? 자, 우리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받아야 돼요. 관용 안 받아도 살 수 있어요. 받아야지.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부모는 자식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다 이렇게 관용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 자신도 누구에겐가 넓은 이해를 원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나도 관용하자. 관용을 못하면 사단에게 속습니다. 귀신이 난 놈은 꼭 속에서 쏙닥거려. 야, 뭐 너 성질도 없냐? 네가 그런 소리 듣고 가만히 있어? 억울하잖아. 자존심도 없냐? 네 자존심 있잖아. 네 자존심이 손상을 받는데 네가 가만히 있어? 가서 한마디 해야지. 한 대 쳐야지. 불끈해야지. 발끈하고 한마디 해야지. 욱하는 성질 내야지. 막 이렇게 자꾸 충동질을 합니다. 귀신에게 속지 맙시다. 다 같이 귀신에게 속지 말자. 귀신은 관용하라고 그래요? 하지 말라고 그래요? 하지 말라고 그래요. 너도 성질 있잖아. 네가 뭔 대단한 사람이잖아. 아니 그 실력도 없냐? 대적해야지. 요따위로 자꾸 충동질하는 그놈이 속에 있어요. 속에. 다 내 속에 있어요. 내 속에. 예. 다른 사람 속에 있는 게 내 속에 있어. 그리고 관용해야 될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하반절에 보면 주께서 가깝다 그랬어요. 주께서 보상해 주겠다는 거예요. 보상. 뭘 해줘요? 보상. 관용하면 내가 보상할게. 원수 갚는 건 내가 있으니까 내가 갚을 테니까 너는 그러지 마. 너는 넓게 관용하면 내가 알아줄게. 내가 상 줄게. 위로해 줄게. 보상할게. 손해본 거 갚아줄게. 너는 넓게 관용해라. 그래서 주 안에 있는 기쁨, 참 즐거움, 행복. 이번 명절 때도 여러분들 여러 사람들 만날 텐데 괜히 무슨 소리 듣고 마음이 불끈해가지고 또 막 분노하고 성질내고 화내고 싸우고 원망스럽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이런 것은 하지 마시고, 그래서 뭐 사람이 그만하니까 그런 말 하는구나. 그래, 나도 부족한 사람이니까 관용해야지. 예수님도 나를 용납하셨는데 나도 용납해야지. 이렇게 하면 참 인격이 훌륭한 사람 되고 내가 행복하고 내 마음에 숨은 기쁨이 막 솟아오르고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고 든든하고 담대하고 이래서 주 안에 있는 기쁨 이번 명절에도 잘 유지하시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합니다. 다 같이 들은 말씀 가지고 뭘 들었는가 깨달았는가 생각해 보시고 주 안에서 관용하는 마음을 가지고 참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항상 기뻐함으로 여러분 어려운 현실을 잘 감당해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동안 기도합니다.